기독교 분별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뤘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설교 교회. 이번에는 귀신, 또 사탄, 악령,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많은 우리 시대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 20세기부터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교회들 보면 우리 개신교회들이 많은 그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이 사단, 또 마귀, 또 귀신, 또 악령,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회가 거의 언급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일부 또 극단적인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계열에서는 또 그걸 또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많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또 다뤄서 또 역시 그것도 문제고. 근데 보통 이제 정통 복음주의 교회, 보수 복음주의 교회, 이 교회들이 보면은 개혁교회들은 특히 더하고 이 귀신이나 악령, 이 사단, 이런 기독교 분별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뤘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설교 교회. 이번에는 귀신, 또 사탄, 악령,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많은 우리 시대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 20세기부터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교회들 보면 우리 개신교회들이 많은 그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이 사단, 또 마귀, 또 귀신, 또 악령,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회가 거의 언급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일부 또 극단적인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계열에서는 또 그걸 또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많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또 다뤄서 또 역시 그것도 문제고. 근데 보통 이제 정통 복음주의 교회, 보수 복음주의 교회, 이 교회들이 보면은 개혁교회들은 특히 더하고 이 귀신이나 악령, 이 사단, 이런 주제에 대해서 거의 설교 때 언급을 하지 않아요. 특히 도시 중산층 교회들, 좀 교회 규모가 있고 좀 흔히 얘기해서 교인 구성원들이 좀 학력이 높거나 또 좀 부유하거나 그런 교회들은 아예 언급이 없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또 받는 많은 작은 교회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쭉 봤을 때,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내용이 담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 이런 일들을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역을 가르치시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제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특히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복음서의 내용 보면은 귀신 쫓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만 해도, 기록된 내용만 해도 그렇게 나오니까 기록되지 않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귀신과 악령, 사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내용이 있는데 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 또 잠잠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로마 천주교 교황이었던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교황의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통찰력 있는 말이 뭐냐. 귀신을 믿지 않는 건 결국 복음서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건 결국 복음서를 믿지 않는 거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고 그런 흔히 얘기해서 축사 사역이라고 하죠.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우리 시대는 귀신과 악령을 쫓는 건 고사고라도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또 신학적 교리적으로 왜 언급을 안 하냐 아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과거의 교회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에 근거한 그런 설교나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 옛날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 귀신이 있고 악령이 있고 이 마귀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그 부분은 절대 침묵해서 안 되는 그러한 주제인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문화 사역에 치중하고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회 사업 또 뭐 이 세상의 그 온갖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가 깊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를 그냥 하나의 어떤 정신적 피난처, 어떤 자기 심리적 도피처, 아니면 뭐 교회를 그냥 흔히 얘기해서 기복주의로 교회를 나오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제 가장 이제 그런 형태로 교회가 이 전환,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 결국 귀신과 악령 이런 부분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일부 이제 오순절 극단주의나 신비주의 쪽은 그래도 귀신과 악령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내용은 굉장히 좀 빈약하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오류가 많고. 근데 왜 정통신앙, 정통복음주의,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이 왜 그런 걸 당연히 성경에 있는 걸 왜 언급을 안 하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언급하면은 무식하게 어떻게 그런 걸 다루냐. 무슨 뭐 귀신과 악령 이런 걸 다루면 좀 이단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인들 자체가 뭐 어떤 세상의 지식 수준에 뭐 높고 뭐 또 좀 부유층 그냥 뭐 좀 교회가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풍요하고 또 그런 어떤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담을 쌓아요. 왜 그런 걸 얘기하면 공연히 교회가 괜히 이상한 걸 가르치고 이상한 걸 믿는다는 그런 이제 오해를 받는 게 이제 두려우니까 아예 그런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일단 성경에 있는 귀신과 악령, 사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 이 세상과 사회, 또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그 배후에서 그 악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목회자들부터가 모르는 거예요. 또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관련 주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또 그걸 제대로 가르칠 만한 교수도 사실은 없고. 우리가 자, 성경에 하나님이 계셔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은, 하지만 성경에는 그 하나님만 드러냅니까? 벌써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의 뱀. 그 뱀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우리 복음서에도 나왔지만 귀신의 무리들.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냥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다 몰살당해 죽었죠. 자, 봐요.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그 귀신을 쫓고, 왜 그러냐? 귀신이 있으니까. 인간의 그 배후에 귀신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그냥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무리들, 그 사단의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과 악령은 분명히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합니다. 우리가 저 이방 종교,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무속. 자, 봐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이 귀신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이 성경의 주제들을 침묵, 또 무지함, 아예 안 가르치고 아예 모르고.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제가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마귀, 귀신, 악령에 대한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의 그 죄, 인간의 어떤 뭐 죄, 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단, 아니 계시록뿐만 아니죠. 아니,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죠. 자, 그런 엄연한 그 사단의 존재를 교회가 눈을 감고 있어요. 모른 척해요. 왜? 그런 걸 얘기하기는 이 세련된, 많이 배운 이 지식층,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이 왠지 그런 걸 다루려니까 뭔가 좀 촌스럽고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좀 이상한 사이비적인 걸 뭔가 다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마귀가 그걸 아마 가장 좋아하겠죠. 마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껏 이 마귀와 귀신, 사단이, 악령이 무수하게 그런 미혹의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도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도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고,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 WCC도 그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WCC의 그 많은 목사들과 신학교 학장, 총장들, 기독교 언론사, 수많은 우리 한국의 이름난 교회 목사들, 우리 한국교회 주류 교단들이 그 WCC에 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 봐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엄연히 정통 신학, 엄연히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사이비 이단, 거짓된 내용으로 가득 찬 WCC에 그 신학교 총장, 학장들도, 기독교 언론사들도, 또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도 거기에 꾸벅 거기에 다 흡수되잖아요. 또 아예 언급, 괜히 또 이 말 저 말 듣기 싫으니까 아예 모른 척하거나,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런 목사들은. 자, 또 여러분 이 세상을 봐요. 인간사의 문제가 그냥 단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됩니까? 세상의 이방 종교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속, 무당, 그게 그냥 없는 걸 그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배후에 악한 귀신과 악령이 활동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교회가 침묵하는 거예요. 난 특별히 이제 도시교회, 뭐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오늘날 교회는 뭐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방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뭐 시골에 있는 교회나 뭐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개척교회나 거의 뭐 비슷비슷한 설교,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비슷비슷한 CCM 찬양하고 비슷비슷한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그 세속 문화들. 이거 당연히 뭐 설교 속에서 귀신과 악령 아예 언급 많죠. 그러면서 복음서의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또 사도들도 그런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채로 방치하는 이런 게 결국 누구를 유리하게,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좋겠죠. 귀신과 악령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부지런히 이 마귀, 귀신, 악령을 그 실체, 그들의 활동, 그들의 속성, 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 정신과 마음, 또 인간의 삶의 다양한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 강하게 이 마귀가 활동합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귀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다윗을 충동해서 느닷없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의 숫자를 세도록 했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이 마귀가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마음 있잖아. 악한 마음, 저주, 증오하는 마음, 온갖 그 악한 마음들이 있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귀가 배후에서 직간접적으로 인간을 충동질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실은 참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참 안 좋은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그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년 학생들에게도 마귀와 귀신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교회 안 나오고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건 결국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이고 저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는 것. 이거를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극단적인 귀신론과 마귀론을 펼치는 이단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단이나 그런 그 사이비는 사실 극소수고 오히려 대다수의 거의 교회들이 마귀와 귀신과 악령을 다루냐 이거. 다루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루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 또 뭐 죄의 문제 또 영적인 거 아니 분명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 그들의 하수인 귀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런 악령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로 어때요? 악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도로 대응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실을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이 사단이 마귀가 강력하게 미혹을 하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하물며 우리 인간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현대 이 문화나 사회나 뭐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전쟁이든 또 뭐 온갖 사실 죄악들 그런 것들의 배후에서 마귀가 얼마나 극심하게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서 침묵하면 안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마귀와 귀신들, 악령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죽이려고 결국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온갖 악한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 또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회자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또 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또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이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는 다양한 요소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속주의, 흔히 여기서 뭐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교회를 이 세상의 문화로 끌어들이는 것들, 이게 배후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이 악령들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게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가 설교 속에 뭐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사람들을 뭐 평안을 끼치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데 역시 귀신과 악령, 마귀 활동에 대해서도 틈틈이 신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경고하고 가르쳐서 그런 귀신과 악령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악한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때요? 철저하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문화센터가 돼버렸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뭐 제자 훈련하고 무슨 뭐 대규모 무슨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정작 이 마귀와 귀신을 악령에 대한 것들은 무지하고 외면하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요. 귀신이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악령과 이 사단의 활동을 대적한다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권세로 그런 악한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가 기껏 뭐 한다는 게 뭐 이상한 뭐 땅 밟기나 하고 무슨 뭐 귀신 쫓는 축사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무슨 뭐 은사주의적인 형태로 뭐 귀신 뭐 또 쫓는다. 그러니까 그릇된 방식의 또 그런 짓도 해요. 자,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단 설교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 거기에다 또 마귀, 귀신, 악령 이런 내용들이 설교 속에 없다면 그 설교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개혁교회들은 뭐 교리 배우면 전부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개혁교회들 기도 안 해요. 전혀 기도 안 합니다.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해요. 맨날 뭐 칼빈이나 찾고 종교개혁이나 찾고 맨날 무슨 뭐 교리문답이나 찾고 그러죠. 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작 교회가 영적인 이런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아예 그런 걸 외면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자꾸 미혹이 되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막 우죽순으로 우리 한국의 사이비 이단에 빠진 그 숫자가 200만.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는 기독교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1000만이니 뭐 800만 막 뭐 자랑하죠. 근데 그 숫자에서 200만 정도 되는 그들이 영혼들이
귀신과 마귀의 세력인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거짓, 미혹의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침묵. 외면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근데 정작 마귀와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외면하고 무지한 건 그만큼 영적으로 엄청난 해를 받고 있고 큰 손실이고 또 교회의 거룩한 복음 사역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해를 준다는 걸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귀신과 마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다루셨는데